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전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해로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된 세션 가족 성도 여러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침례계 총회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상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를 하다가 그 동안에 이제 못 들었던 소식도 이렇게 들었더니요. 저하고 동년배였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도 은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참 헐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에는 내 앞에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나는 강건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내려오게 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강건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소노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41세가 되었을 때 언제부터 노인일까, 또 어떠한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계노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경계해야 될 것들을 거기다 적었는데, 근데 거기에 그 내용 가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받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그렇게 적었고요. 또 베푸는 자는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에 대한 뭐 10계명도 있고 12계명도 있는데 노인의 계명 가운데 제 눈에 탁 들어온 것이 봤습니다. 근데 그 계명 가운데 노인은 좋은 감자를 먹고 그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라. 근데 제가 그 말이 제일 나한테는 닿더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이제는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진 캐리라는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에 넘버 23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아내가 어느 날 생일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생일 선물을 받은 책의 내용을 다 읽었더니요. 거기 23이라는 그 숫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23이라는 숫자에 모든 것이 지배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23의 운명이 달렸다는 그런 망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테러가 발생했는데 테러가 발생하는 날에 보니까 23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따져봤더니 23시에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몇 살에 만났나 했더니 23살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23살에 23의 저주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살인까지도 하고 그 책 속의 주인공과 똑같이
똑같이 되어가는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시편 23편을 붙들고 살았더라면 어떨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나이는 평균 70이었고 강건하면 80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서 싸우리다. 그래서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나는 강건합니다. 그래서 이미 점령한 땅도 있는데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헤브론이 좋은 옥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높은 곳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믿음으로 나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한국말 영어로 해가지고 만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노노족이라고 합니다. 앞에 노는 영어의 노고요, 가운데 노는 늙을 노자, 늙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늙지 않는 사람, 젊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젊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서 상황이 좋아서 바뀌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너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해 줬고요, 그것은 밟아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밟지 않으면 전부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대부분의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도 침침해서 초점 맞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나이 85세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은 85세에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갈렙을 생각하십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 장자의 삶은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잠자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먹는 음식, TV 프로그램도 정해져 있고, 또 먹는 듣고 싶은 음악도 정해 있고요,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려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흐트러지면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거나 먹어야 될 시간에 좀 안 먹고 그러면 막 분노를 하고 짜증을 내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방해받아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먹어보고 또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삶에서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장년의 삶은 소극적이고 변화하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끝났다가 아니라 이때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밟는 모든 자들에게 얻었지만은 헤브론을 얻게 되는데, 헤브론은요
오르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밟으면 다 받았지만은 특별한 곳으로 오른 자에게 하나님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요, 받는 기업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밟았기 때문에 얻었지만은 밟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될 때 헤브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81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화가가 아니라 82세 때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가지고서는 기다리다가 옆에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고 그때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요. 20년 동안 그림을 그렸고 100일살에 되었을 때 작품전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는요, 100일살이 되었을 때 젊은 자와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 젊은 자와 비교하면 늙은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100일살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나이가 70이라 그러면 50과 70에 비하면서 나는 늙었다가 아니라 그냥 70으로서 한창 때의 나이를 사는 겁니다. 한창 때의 나이를 사는 겁니다. 평생 무학으로 살다가 70이 넘어서 손주에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있습니다. 홍영녀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까막 눈을 벗어나고 났더니 글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글 쓰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서는요, 그 할머니가 일기를 썼는데 2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뭐 받침도 많이 틀리고 글도 삐뚤빼뚤하면서 하는데요,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94세에 책을 냈습니다. 홍영녀 할머니 일기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근데 그 글들의 내용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은요, 그대로 인생은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오르고 도전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세상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사람은 건강합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요, 산지를 차지할 만한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싸워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산지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산지를 달라고 하였던 그 이유는 노익장을 과시함이 아닙니다. 또 산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잠언에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건강도 흐트러지고요, 삶도 다 흐트러지게 되십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생각도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병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줬는데 45년 전에 있었던 그 말인데 그 말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건강 유지를 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는 건강해야 될 이유도 틀립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는 몸이 튼튼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튼튼해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튼튼하지 못하면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약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요, 건강해서 하나님 섬겼을 때요, 그것이 더 많은 일들과 즐거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늘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제 몸이 건강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개 보면 술, 담배 안 하다 보면 굉장히 건강한데요. 사람이 담배만 끊어도요 평균 7년은 더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7년을 보너스로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붙들고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 붙들고 산 삶이 85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이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고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래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죠. 장사가 없는데 함께하였던 동료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굉장히 고집센 노인 같은데요. 그런데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될 거대한 아낙 자손을 앞두고 되어 있고요.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45년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메뚜기 같다. 우리가 메뚜기라 그랬는데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헤브론을 정복하려는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 땅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후손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땅의 의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요, 그는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죽음에서 건지어진 이유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전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이유도 달라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유. 그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갈렙이 한 말은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령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요, 85세 삶은요, 신을 이렇게 이제 다 있다가 신발끈을 풀러야 되고 안락을 취해야 되는 그때인데, 이 85세가 되었을 때